총회 연금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이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재투자하고 또 그 자산들을 계속 늘려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불려나가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런 분야에서 좀 전문적이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자산을 늘려가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 대책들 같은 것은 어떻게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작년, 금년 총회 감사를 하면서 응급비를 이제 들여다보니까 물론 이제 다른 교단에 한 2개 교단이 우리 교단보다 응급비가 많이 지금 쌓여 있어요. 쌓여 있긴 하는데, 그러면 정말 그 액수가 많다고 해서 부러움이 대상이 꼭 그것만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 이제 더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디다가 사회 어디 안전단체에다가 맡기지를 못하는 거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냥 교단 내에서 관리해가지고 직원이 어떻게 해나가서 불려간다고 하게 되면 신뢰성을 못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그 감사할 때에 외부 감사가 있다. 교회 내 감사가 있지만은 외부 감사, 세무사, 회계, 세무회계사 이런 사람을 외부 감사를 둬가지고 공동회 때 그분 딱 사인해가지고 공동회 딱 발표하게 되면 교인들이 좀 믿는 것처럼 총회도 이 연금을 넣되 총회에서 관리하면서 감사팀이 있는데 또 거기 그 응급비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 어떤 그 금융단체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더군요. 네. 예전에 이제 잘못해서 납골당을 해서 돈을 많이 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나게 된 것이고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불려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총회의 입김을 좀 제도적으로 좀 막고 정말 전문가에 의해서 자산이 잘 불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한 몇 년 전에 그 대단히 큰 다른 장로교단 연금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네, 뉴스에 났었습니다. 예. 그래도 받는 돈이 있어요. 적어도 200만 원 안 내도 150만 이상. 그래도 네. 안 넣었던 우리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많이 기대했던지보다는 떨어지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를 고용해서 교회 사람들만 피해 있는 게 아니고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안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렇게 뭐 종에 누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금융 그 전문가를 고용을 해가지고 제대로 뭐 투자라는 말이 이상하지만은 투자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세상이 돌아간 이상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네. 너무 의심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그 교단의 응급부 쪽에 알아보면 응급 그 관리하는 그 직원들한테 알아보면 납골당 사건 이후에 이렇게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금을 유지해 왔고 그리고 그렇게 유지해 오신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그나마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노후가 좀 보장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 교단 내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불신, 연금에 대한 그런 불신이 이것이 확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강제적으로 또 의무화하는 데 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가기 전까지는 좀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서
조금씩 그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다른 그 차원에서 또 말씀들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금을 타가시는 분들이 한 400여 명이 지금 연금을 혜택을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그 응급 보고를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제 응급비를 좀 가입하겠다. 가장 큰 이슈가 세례 의무금 5%를 거기 하겠다. 이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교단에서 예, 연금 쪽으로 예, 집어넣는 예, 액수가 예, 커지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안정감을 갖게 되고 예를 들어서 큰 교회가 세례 의무금을 내더라도 그 사용처가 의미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내가 세례 의무금을 갖다가 한 1년에 1,000만 원, 500만 원 아니면 3,000만 원 냈는데도 뭐 그거 뭐 정치하는 어떤 거기에 뭐 거마비로 다 들어가고 뭐 이런 뭐 총회 소송비로 다 들고 하다 보니까 안 낸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례 의무금으로 해가지고 이런 연금도 넣고 한다 하게 되면 벌써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뢰만 정착이 된다고 하면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큽니다. 더군다나 우리 합동교단이 교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힘으로서는 다 움직여 나갈 수 없겠지만 모두가 다 십시일반으로 다 참여해서 이 기금을 살려나간다고 하면 사실 그 어느 교단보다도 부러운 그런 연금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은퇴할 때 사실 실컷 목회를 너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퇴하면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다 무엇이냐면 은퇴 이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은퇴연금들이 잘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 측에서도 모든 것들이 좀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한 분 목사님이 6년 남았는데 연금을 안 넣었다가 6년 남았는데 요즘 우리 그 총회에서 연금 문제 돌아간 거를 보면 좀 신뢰가 간다. 그래가지고 당에다 얘기를 해서 몇 번 나누어서 그동안 못 냈던 걸 몇 번 나누어서 내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몇 번 나누어서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2주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지금 6년 남았는데 그래서 당의 장로님들이 3분이 계시는데 얘기했더니 우리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뭐가 되어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그 나타난 비극이 뭐냐니까 결국 은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 여러 번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일생 동안에 개척교회 하셨고 그다음에 교회도 아주 잘 섬겨서 교인들을 존경하고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이 고전 스타일이니까 은혜로 사시는 분이니까 뭐 내가 은퇴할 때 원로 목사는 아무래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또 해당하는 노후 보장을 해줄 거라 생각하고는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은퇴 나이가 다 됐는데도 교회에서는 잠잠한 겁니다. 안 해줘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이럴 줄 몰랐다 하는데 이럴 줄 몰랐다 하는 게 현실이에요, 요즘은. 그리고 언론 목사도 요즘은 교회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평신도 장로님 이런 분들이 뭐 또 그분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밝은 분들이고 잘해주면 좋은데 목사하고 또 좀 이렇게 안 맞으면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퇴를 두고는 평생 목회한 그 목장에서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 내가 볼 때는 은퇴를 준비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죠. 마지막에 당하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어쨌든 이걸 위해서도 은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좀 제대로 마지막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도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장로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은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은퇴할 때 시점에서 많은 부담을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연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저는 깜짝 놀랐죠.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저의 은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인데 장로님께서 먼저 그 얘기를 하면서 은퇴연금을 들자고 그렇게 말을 하셔서 그래서 굉장히 참 너무 고맙고 감사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결국 목회자 개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교회의 안정과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개교회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총회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연금 제도는 잘 발달시켜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회의를 한번 마무리하면서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총회 연금 제도를 어떻게 좀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부탁이라든가 어떤 소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연금 제도도 그렇지만은 그 이제 좀 여력 있는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이제 은퇴 목장을 위해서 이제 이런 예배를 한번 봐준다든지 그다음에 한번 심목회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오실 때 예비를 뭐 100만 원, 200만 주는 것도 아니고 10만, 20만 원 드리도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연세도 있지만은 몸이 건강한데 은퇴하고 나서 사실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따지고 보면 그게 잉여 노동력이에요. 따지고 보면 볼장에 살아 있는데 힘이 있고. 그래서 은퇴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 은퇴한 분들이 노후에 어떤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대책을 위한 세미나나 이런 것도 해서 그분들이 그냥 식사만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평생 이렇게 목회한 그 노하우와 그 영적인 힘을 좀 쏟아부어서 재충전 총회 쪽으로 교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없을까? 그것도 사실은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교수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퇴직을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연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 제2의 삶을 또 살거든요. 은퇴 이후에 뭐 식당을 한다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든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은퇴 이후에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 노동력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을 하거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법원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리고서는 법무사를 열어서 또 계속해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법무사로 뭐 80몇 세까지 지금 현역으로 뛰신 분도 계신데 근데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은 70세 정년하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그야말로 잉여 노동력으로 방치되어 버리고 그저 연금에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도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연금 문제가 은퇴 이후의 그 사역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목사님이 윈윈 더불어 함께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지금 이제 연금할 들 수 있는 이제 20%란 말이에요. 80%는 못 하는데 80%도 다 하게 하는 방법. 그거는 20% 할 수 있는 교회가 80%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뭐 1,000원이라는 돈이 작지만은 1,000원씩 1,000명이 모이면 1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20% 교회가 자기가 다 연금 드시고 내가 100을 감당할 수 있으면 20%는 작은 교회 몫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80% 몫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80%의 교회들은 형편이 어렵더라도 돈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이제 내는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자기가 연금 내는 액수에 따라서 배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10,000원, 20,000원 내는 약한 교회들 거기 확률에 따르지 말고 최저 생활할 수 있는 뭐 좀 높여주고 또 20% 가능한 교회들은
조금 줄여서 인류 얹혀지면은 100%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어쩌면 성경적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균케 하려 함이라고 하는 예. 성경적 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윤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합동교회단에서 정말 20%도 안 되고 5%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라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많은 80% 이상의 교회들이 사실상 은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심각한 처지에 지금 당장 어떻게 교회를 서바이벌 해가느냐로 고민하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얘기는 조금 더 큰 교회가 책임을 좀 같이 나누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배재근 목사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국내 교회의 그 생태 환경을 위해서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은 바로 목회자들이나 여러 지교회들 그 교회들이 살아나가는 것에 같이 협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점을 아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타임즈 이런 보도 자체가 의식을 깨우고 또 좀 더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어떤 모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웃자면 우스갯소리라면 이런 어떤 보도가 나갈 때 앞으로 부총회장 하실 분들 이런 공약을 내시면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서 좀 총회를 좀 해보는 운동을 좀 일으켜보자 하게 된다면 저 시골에 또 도시의 어려운 교회들이 그래도 어려운 교회 목사들 총 4만이 나오세요. 표를 얻기보다는 그런 것도 좋은 공약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의식을 좀 깨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윈윈하는 정신만 이렇게 있으면은 각 교회에서 네. 연금 문제가 무슨 재원이 크게 부족하긴 하겠지만은 안 된다는 이런 것은 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험했는데 제가 여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서 어렵지 않냐 물어보니까 교인이 뭐 한 20% 많게 30%도 뭐 헌금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굉장히 힘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 재정은 문제가 없대요. 왜냐하니까 코로나이기 때문에 교회 행사를 전혀 안 하니까 사장님 회식도 안 하고 주일학 회식도 안 하고 장로님하고 목사하고 놀러도 안 가고 그다음에 노예에서 뭐 한다고 장애배도 뭐 이렇게 놀러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요 외국 교회와 다르게요 정말로 많습니다. 먹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침묵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 사실 그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써도 되는 돈을 쓰지 않고 정말 이런 필요한데 돈을 쓰도록 그 재원을 돌리기만 해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버티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좋은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더 선한 목적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고 더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쓰는 것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면은 목사님 은퇴를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적어도 그 노예 차원에서 또 총회차에서 요구하는 연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 네. 들었습니다. 노예 안에서 그 연금 들 수 있는 교회들이 약한 교회 맡아서 몇만 원씩 들어주는 방향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는 지금 노예에서는 이제 연금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어려운 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몇 사람들 안 돼서 돈 10만 원씩이라도 매달 드리자. 그래서 이제 내가 세 교회를 맡겠다. 그러니까 좀 큰 교회에서들 맡아서 그래도 뭐 은퇴하고서 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모아지면은 뭐 또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금년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이제 안을 엊그제 이제 그 안을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 노예 때 통과해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저희가 세 교회 맡겠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가 아는 그 노예들도 노예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가서 들은 이야기는 그 노예는 자체적으로 그 노예 좀
그 대형 교회하고 이제 중급 교회들이 의논해가지고 노회 전체 노회원들에게 연금을 다 들도록 하는 노회가 있어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회별로. 그래서 그걸 좀 총회 모델을 확장시키면 가능한 거죠. 힘 있는 교회들이 들어줘서 그러니까 조금 액수가 적더라도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총회 차원에서 오늘 패널로 나오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이 오늘 나오신 목사님들의 마음이 사실 우리 교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상생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연금 문제가 사실은 우리 교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의견들을 함께 참조하시면서 좋은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책화되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단의 발전이 있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